저희가 지금 공부해 오는 내용은 계속 큰 그림을 같이 그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그 히스토리가 어떤 백그라운드 안에서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비록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하고 한 3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00년에서 200년 전 요즘 유대인들이 참 많은 그 문서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과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언약적 이야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언약적 이야기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문서들을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확인해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신약 성경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완전히 잘못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현미경 같은 거 혹은 망원경 같은 것도 보고는 있지만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피사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물론 틀림없이 보고는 제대로 보고 있기는 한데, 말하자면 그런 0점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0점을 좀 더 계속해서 정밀하게 조정해가는 그런 작업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유대인들이 이런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시리아, 이집트, 이런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그런 종류의 일들을 유대인들이 겪어가게 됐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유대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도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온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언약 이야기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메라포를 사용해서 열방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율법 준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즉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띠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그 패망의 이유도 율법에서 찾았고 토라에서 찾았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의 그림 속에서도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토라를 지키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설명해 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그 고단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율법을, 그러니 당연히 율법, 토라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과 정결 규례를 강조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네. 안식일과 정결 규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데는 분명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토라가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과 정결규례예요. 물론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른 토라의 규정들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 존중했지만 그 중에 유독 특별하게 안식일과 정결규례라고 하는 이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이러한 예를 정말 다 살펴보려고 하면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선택했어요. 수많은 그 문서 가운데 안식일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문서 2개, 그 다음에 정결규례를 강조하는 문서 2개를 살펴봄으로써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실제적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저희들이 함께 봤던 제1마카비서,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죠. 기억나시죠? 마카비서의 제1마카비서의 배경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었을 때 그들이 마카비 군대,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의 매우 초창기에 그들을 안식일에 포위했고 이제 그들과 선전포고하는 그 장면에 대한 얘기였다는 게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읽었던, 사실은 몇 주 전에 한번 읽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시딤이라고 하는 일파가 율법, 특별히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맞죠? 네, 네. 약간 불안해지는데요?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나요? 네, 네. 저희 성도들의 수준이 제가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런 생각 나지 않으세요? 일사가고. 이 본문을 딱 읽고 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하시딤의 한 분파가 가지고 있었던 요 내용을, 그들의 사고를 사자성어로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여러분, 일사가고, 이게 딱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신앙의 선배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 신앙과 타협하지 않겠다. 지금 딱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죽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신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죽는 우리들의 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우리를 무참히 죽이는 자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고백하고 죽는 상당히 장엄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이해와 지금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역사를 한참 지나고, 아마 이 역사적 배경이 주전 2세기 경이니까 포로 지난 지 한 300년은 넘게 지난 거잖아요. 근데 300년 넘게 지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300년 전에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느껴지십니까? 네. 쿰란이라고 하는 문서,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쿰란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 초창기의 세례 요한은 쿰란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바로 이제 그 쿰란 공동체, 물론 쿰란이라 해서 그게 딱 우리 NGP처럼 딱 하나가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다양한 쿰란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쿰란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냈던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문서인데, 여기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을 또한 저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예수님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보여주는, 그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상당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 예를 택했어요. 왜 이 예를 택했냐면, 이게 랜덤하게 택한 게 아니고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의도가 뭔지를 캐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리즈죠. 근데 여러분, 왜 흥미롭죠? 이 예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의 어느 한 토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좀 이따 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문서를 읽다가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왜 눈이 번쩍 뜨여졌냐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매우 유사한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동물이 새끼 낳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대목이죠. 만일 동물이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안식일에 건져내어서도, 예수님은 뭐라 하셨죠?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레토리컬한 퀘스천이라고 하죠. 이걸 한국말로 하면 레토리컬 퀘스천, 수사적 의문문, 수사적 질문,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수사적 질문은 우리가 언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걸 기대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하는 화자의 말에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 줄 거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제가 좀 그 스테레오타입은 좀 깨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다 나쁜 놈이고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프레임으로 요즘 하도 이런 말이, 정치에서도 프레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해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별로 이 건강한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다양한 뉘앙스와 그 톤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해석, 저는 그 해석이 훨씬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쿰란에서 오늘 저희들이 다마스커스 문서에서 봤던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어떤 그룹의 율법 이해가 훨씬 더 스트릭합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율법 이해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스트릭할까요? 아니면 이 다마스커스 문서를 만든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가 훨씬 스트릭할까요?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서로 건져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그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논지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마스커스 문서를 만든 유대인들은 심지어 동물이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안식일에 건져내도 안 된다고. 안식일 날 이방인 근처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건 이제 동물이었고요. 사람이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지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저희들이 유대인들은 매우 스트릭한 율법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만약에 안식일에, 여러분, 이머전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들이 내 옆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메디컬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 때나 이거를 맹목적으로 율법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메디컬 이머전시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범주 안에 포함됐던 일을 안식일 날 하더라도 그것이 안식일을 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사실은요. 유대인들이요, 법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법이 무조건 사람보다 위에 있다, 사람은 무조건 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법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서에 보면 매우 스트릭한 율법,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런 예외 규정은 안식일 날 행해도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메디컬 이머전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동물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내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빠지면 지금 뭐라고 해놨죠? 건져내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잘 보세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사람이 웅덩이나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잘 읽으시면 건져내는 것은 오케이.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키포인트는 이거죠. 잘 읽으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건져내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기구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일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어야 이 말이 make sense 하다고 생각됩니다. 되게 한심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저는 이게 한심하게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위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총론이 아니라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그래서 이제 이 다마스커스 문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서술해 놓은 책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수적이고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지독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할 때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런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확실히 사뭇 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시죠?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의 문서에는 이와 유사한 톤들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와 비교해서 주전 200년경 혹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경의 유대인들이 확실히 율법 위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딱 두 가지만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찾아보면 우리 한국말도 정없다 그러잖아요. 한 개 주면 정없다 하니까 두 개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결규례에 대해서도 두 개. 똑같은 다마스커스 문서 그 바로 다음 장에는 이런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남자라고 하는 번역은 남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남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슈라고 하는 것은 남자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그 문맥에 따라 남편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사실은 남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들은, 이 쉬들은 성전도시, 여러분 성전도시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은 이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성전도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 각방 쓰고 따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레위기와 모세오경 토라를 보면 이렇게 각방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각방을 쓰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금욕적인 명령을 내리는 성경 구절들이 토라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사장과 법 맡은 레위인들. 왜 그들이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했습니까? 토라의 규정들은. 혹시 그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부정함 때문에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법 맡은 레위인들에게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레위인과 특별히 그 법 맡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금욕적인 것들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 쿰란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인데 남편이 성전도시에서 여자와 함께 동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상상력을 잘 동원해 보십시오. 저희가 뭐 여러분의 그 나이와 연세에 따라 초등학교, 우리가 국민학교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학교를 다니셨죠. 저희가 다녔던 국민학교 교실로, 동절기 교실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 교실 가운데는 뭐가 있죠? 동절기에 난로. 기억나세요? 난로. 그 난로 안에 연료는, 물론 이것도 이제 세대별로 좀 다르시겠죠? 제가 다닐 때는 갈탄이라는 걸 썼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주번들이 뭘 해오냐면, 가가지고 이제 그 학교 한쪽 구성에 있는 갈탄 창고에서 선생님이 갈탄을 각 반별로 분배해주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난로 안에다가 갈탄을 집어넣었잖아요. 이 반응 뭐죠? 아직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양은 도시락 가가지고 이게 사각형이 이게 지금 우리 교실을 위에서 이렇게 평면도로 내려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쯤 뭐가 있죠? 여기 이제 선생님 교탁 있고 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하고 여기 가운데 난로 있고 그렇죠? 그 난로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펜스. 네, 펜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펜스 옆에는 이제 도시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스페이스가 있어서 예전에야 뭐 요즘에야 다 펜스했지만 예전엔 다 양은으로 된 도시락 가져오고 거기다가 반찬이래 봐야 뭐 맨날 김치랑 뭐 좀 잘 사는 애들은 좀 소세지 뭐 이런 거 가져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화력 조절 잘해야 되는데 화력 조절이 잘 안 되는 날은 거기 올려놨던 그 밥들이 다 타가지고 누른밥이 되어져 있고 김치를 올려놨는데 김치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 여러분의 그 이미지 속에 여기 난로가 있죠? 그렇죠? 난로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이제 동절기가 되면 2분단, 3분단은 중앙이 텅 빕니다. 그렇죠? 평상시 하절기에는 쭉쭉쭉쭉 이렇게 교탁을 중심으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동절기가 되면 주로 3분단, 4분단은 가운데가 퉁 비고 뒤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난로가 있고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 왜 칩니까? 위험하니까. 접근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펜스의 컨셉은 이런 거 아닌가요? 이 펜스를 넘어가지 않으면 될 일도 없다. 그러니까 펜스라고 하는 거는 개념 자체가 위험보다 훨씬 더 넓게 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딱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거를 아주 테크니컬한 텀으로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학자들이 fencing around Torah. 토라 주변에 펜스 치기. 감이 좀 잡히셨나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토라가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지금 펜스가 쳐져 있어요. 토라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요구했다고요? 제사장과 법 맡은 레위인들에게만 매우 구체적인 규정들을 요구해서 부부간에 금욕적으로 제가 여기 뭐 대부분 지금 결혼하신 분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죠? 하지 말까요? 아니 제가 이거 한국 문화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클래스룸에서는 하는데 이제 부부 간에 살다 보면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 맨수레 피리어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작하는 날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끝나는 날은 조금 여자들마다 좀 다양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날은 보다 매우 분명하니까 이제 금욕이 되어지는데 이제 부부간에 아직 안 끝났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자에 따라서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조금 더 기다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자. 제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바로 그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아예 뭐를 딱 금지해 버린 거예요. 아니 의식적으로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아예 부부 관계를 하지 않으면 부정해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다마스커스 문서를 만들어낸 유대인의 공동체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이 예루살렘, 이게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에서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의식적인 부정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뒤에
토를 달아놨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부정함으로 뭐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요?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과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아예 부부의 관계 자체를 예루살렘에서 금해버리자. 아주 극단적인, 제가 이게 옳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의 근저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뭐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의 말씀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느니 토라가, 여러분 이걸 토라의 말씀을 안 깨려면 지금 펜스를 제가 더 크게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신약 성경학자들은 fencing around 토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토라 주변에다가 펜스 치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의 의식을 저희들이 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그냥 건너뛸까요? 재미없으세요? 더 볼까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시락이라고 하는 외경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외경,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는 이게 그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의 사고를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발췌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사실 저희 같은 이방인들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를 뭐에다 갖다가 비유해 놓은 거죠? 짐승에다가.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이에요, 사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아주 적나라한 시각이죠. 재미있는 건 이거잖아요. 누가 피리를 불어 뱀 불러내는 자가 뱀에 물렸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장면인지. 있잖아요. 왜 리리리리리리 그럼 이제 그 소쿠리 같은 데서 왜 뱀이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세요? 그 뱀이요 청각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계속 속고 있는데 뱀은 청각이 없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저희 엔젤리나가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무슨 사이언스 교과서를 갖고 이렇게 리딩을 제가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속고 있는데 뱀은 청각이 없답니다. 이건 제가 그 미국 교과서 텍스트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지금 다 속고 있었던 거죠. 뱀은 소리로 그거를 듣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 네, 진동이랍니다. 네, 진동으로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파장을 매우 예민하게 느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시락을 쓴 사람도 그런 자연적 원리를 잘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저희가 지금 자연교과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피리 불다가 뱀 불러내는 사람이 뱀에 물렸다고 혹은 사나운 짐승 근처에 있다가 화를 당했다고 누가 그들을 동정하겠는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죄에 참여했다가 오염된 사람들을 누가 동정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저분한 인간들인 거죠. 누가 볼 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지저분한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행어라운드하고 그들과 교제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 동정하겠는가? 그건 마치 피리 불다 뱀 불다가 물린 사람이랑 똑같다고 지금 시락을 쓴 유대인의 공동체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매우 보편적 유대인들이 사고하고 있었던 사고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정결규례와 안식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가 각각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극도의 조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이런 일련의 예들은.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들은 다 뭐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 땅으로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든 피조 세계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상,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1, 2, 3, 4개월 되게 길게 왔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서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단락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우리는 주로 이 뒷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이 있으면 우리는 주로 이제 요 뒷부분을 가지고 읽습니다. 제가 예전에 큐티를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학 때 한 큐티가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을. 그러니까 이 날도 제가 그 큐티를 하면 이제 큐티 집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제 리플렉션을 이렇게 달아놨던 것을 제가 나중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큐티 제목이 왜 한때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큐티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래서 제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부르러 오신 예수. 이렇게 이제 큐티를 했던 그 막 닭살 돋는 큐티 있어요. 왜 나중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20, 30년 지나고 보면, 야, 내가 이런 문구를 도대체 이런 표현을 사용했네 하는 그런 큐티. 근데 그때도 보면 제가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 대학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더 지난 때였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강조점을 둬서 읽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기를 다 어디다가 대입해서 읽죠? 네, 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병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지십니까? 따뜻해지잖아요. 나 같은 병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왔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지, 우리 예수님 나 같은 부족한 죄인 구하러 오셨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거 했다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매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경건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좀 우리 기독교인의 그 칼날을 좀 다 좀 털어내고, 지금 우리는 너무 기독교적인 시각이 풍성하게 이 본문 안에 확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덜어내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패역한 유대인들 말고요,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을 법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마태 직업이 뭐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옐로우 플래그 하나 딱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세리. 벌써 이거부터가 요즘 미국의 애들이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들어가셨어요? 세리.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뭘 하셨대요? 여러분 같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 혹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저는 아무하고나 밥은 안 먹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건 저는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지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 많이 다르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반적 사회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은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더 많이 보게 되겠지만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항상 식탁 공동체의 그림으로 표현해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도 지금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그 세리하고 지금 뭐 하신다고요? 이거는 아까 초반전에 나왔던 그 무슨 플래그였죠? 옐로우 카드. 근데 이게 뭐고 바뀌는 거죠, 이건요? 이건 레드 카드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레드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나오는 내용은 설상가상입니다. 때에, 잡수실 때에 누가 왔습니까? 와가지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세리 친구가 세리겠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예요. 목사 친구는 목사고 성도들은 주로 성도들하고 주로 많이 교제하게 되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거기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더 이상 재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인데 거기 지금 누가 또 들어왔어요? 이제 이쯤 되면 상황 종료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묻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서에서 죄인이란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와 되게 친근하다는 느낌을 갖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같이 죄인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무슨 테크니컬한 텀인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죄인이란 말은 이런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톤하고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그 죄인이란 말을 되게 제너럴한 텀으로 읽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되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맥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업수히 여기는 자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의 말씀을 깨는 자들, 이게 뭐에 대한 정의라고요? 죄인. 그러니 세리들과 죄인들, 제가 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세리에 대한 민족적인 정서와 종교적인 정서가 어떨 건지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거랑은 이 본문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시죠? 상황이 좀 심각해지셨나요? 제가 오늘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은 작전상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끝낼 거예요. 더 많이 안 보여드리려고요. 더 심각하게, 여기까지만 이제 저희의 강의 내용을 쭉 따라와도 매우 심각한데, 제가 딱 한 구절만, 랍비 문서에 있는 한 구절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자, 랍비 문서 토하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토하르 7장 6절에 보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문서가 있는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토하르라고 하는 문서는 약 주후 400년경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약 4세기 정도가 흐른 후에 기록된 문서예요. 그런데 이 사고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구약 학자들에게는 거의 정설입니다. 물론 이 문서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후대의 문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사고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누가 들어가면요?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우리 가족 공동체의 집이라고 한다면 저기서 세리가 한 명 쭉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을 사고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세리 집. 아니, 우리 집에, 어떤 집에 세리가 한 명 들어와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의 본거지로 들어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것도 심각하고 들어가서 식사하신 것도 심각한데 나중에 저 문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무태기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9장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별로 샤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가지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신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1세기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패역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도 매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대를 오늘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심각하시죠? 제가 만약에 이 장소에 바리새인으로 1세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정직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막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가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수많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도 되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됐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확증하는 서포리브 아규먼트들을 제가 더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제 저희들이 답에 근접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텐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행동들이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바더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깊이 말씀 연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